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 주는 영적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교회 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 믿습니까? 하면 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따지기 전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지요. 1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옆집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지금 믿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 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삶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삶에까지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늘 잘하는 말로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자고 천국 가자고 부르시면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 직분을 떠나서 목사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으면 대답을 선뜻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못하지요. 늘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서 마태복음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덤에업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부유한 삶,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가자 하면 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 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일본이라는 가까운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가서는 일본 법을 따라야 되지요. 그러나 내가 근본은 한국 사람이지요. 일본은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자리잖아요. 돌아오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이 정해놓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시민권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근본 내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법을, 이 땅의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되 내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건간에 교회에 나가서 이런 분 저런 분 목회자분 또 장로분 뭐 다른 여러 직분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참 하나같이 그들이 말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안 듣는 사람 앞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병들어서 썩었어요. 목사도 그런 얘기하고 또한 장로도 선교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병들어서 썩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과거에보다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자체가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욕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믿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보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 늘 전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썩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중에 잘 믿는 분들도 있지요. 특히나 저 외국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거기에서 애쓰는 복음 전하는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등 떠지고 배부르니까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떨쳐놔놓고 서로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권력을 지려고 하고 재물을 지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만 크고 성도가 많고 번지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썩어가니까 음식이 먹다가 한여름에 밖에 내두면 누가 달려듭니까? 똥파리가 달려들지요. 교회가 썩으니까 누가 달려듭니까?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니 없니?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주여 주여 교회에 들랑거리는 그런 믿음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당만 밟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내가 인정하는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그 삶을 거기에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 말씀에 초점 맞춰서 살아갑니까? 아직까지도 내 방향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부르는 것지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이끌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9장의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여러분들 어떡할래요? 눈앞에 지옥불이 있는데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나 너 모른다 하고 천국 문 안 열어주시면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분도 있고 또 환상 속에서 깨달은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간다고 신명기의 여러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명기의 30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야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믿음에 대해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내 형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데 날씨는 밤 되면 추운 날씨지요. 그런데 말로 형제 집에 가거든 밥 배부르게 먹고 떳떳하게 해서 편안하게 잘 쉬게 잘 가세.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가진 자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입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지요.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내 것이라고 아까워 도와주지 못하면서 차라리 아무 소리 하지 말든지 헛소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지적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은
김 집사, 이 집사, 어떤 목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로지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들으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갈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안 믿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세상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이라고 주는 세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생각을 넣어주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대부분 내 생각이라는 자체는 세상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내가 거기에 유혹돼서 내가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해서 거기에 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면 괜찮게요?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 말씀 오늘 저에게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분은 그렇지요. 아우 왜 그렇게 성격 급합니까? 나는 본래 성격 급합니다. 본래 성격 하나님 급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천사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서 급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돌아서 나를 급하게 만드는데 내가 그것이 내가 급한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나는 늘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세상 걸로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누구 법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참 너무나 크고 감사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세상 마귀와 섞여 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는 어둠의 세력에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영적 유익이 바로 그러한 거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믿으면 저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니까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레위기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은, 그런 영적 유익인 것을 주신 것은, 왜 하나님은 거룩한 그러한 성품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말씀과 우리 잠깐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라는 것이죠. 영적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은 나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많은 백성들 앞에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을 입장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영안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림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면서 우리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오직 예수만 찾게 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서 붙잡혀갈까 마가의 다락방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지요. 그러나 많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은 바로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고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세 번째 유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와 계시지만 내가 세상 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와 영적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전한 믿음에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지금 그렇지 못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그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믿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온전하게 믿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시면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그늘이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늘 영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지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할 때 그 마음에 그대로 이웃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언제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온전한 믿음에 서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간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믿음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깨달았으니까 온전한 믿음에 서서 영적인 유익이 나의 것이 돼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